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하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은 이제 아주 특별한 정보를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편지의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독자들이 접근하기에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들입니다. 먼저 두 여인이 소개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촉구합니다. 유오디아는 풍성한 여행이란 뜻이고 순두계는 운이 좋은 행운의 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연유에서 서로 마음이 나뉘었는지,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바울이 특별히 가장 먼저 이렇게 이들을 언급해야 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빌립보 4장 2절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지나친 경쟁으로 바울이 걱정했던 것으로만 보입니다. 혹은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거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둘을 언급하며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들 문제의 봉합을 시도합니다. 곧바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우라는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이 두 여인은 어떤 방식에서든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들이었으며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해온 바울의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서로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 어떻고 어떤 방식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도 말씀에도 나오지 않기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또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은 이들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3절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글레멘드. 온순하다라는 이름의 뜻의 이 여인 역시 빌립보서 4장에서만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인데, 바울은 그와 또 그 외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좀 의외의 표현을 첨가하죠. 종말론적 색채가 강한 이 표현은 앞선 3장 20절에서 언급했던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구원 얻은 성도를 뜻할 것입니다. 바울이 첫 대목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처럼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결론적 명령을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포문을 열죠. 기쁨은 편지 전체를 진동하는 아주 묵직한 감정입니다.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도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기쁨, 특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다른 곳이 아닌 주 안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재미있는 영상 보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방방 뛰는 도취된 그런 감정이 아니라 5절에서 이어지듯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서로 품어내는 아주 진중한 행동으로 승화됩니다. 5절 후반부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다소 갑작스러운 종말론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말씀에서 이질적이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그 기쁨에 속한 연합하는 성도의 삶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지극히 종말론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의 종말론적 삶의 지배적 정서는 바로 기쁨과 함께 영적 안정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처럼 성도는 염려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삶에 요구되는 두 가지 태도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는 모든 육적, 영적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뢰이며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7절의 성경 원문 문장 구조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좀 빠져 있지만 사실 6절에서 이어져 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 동사가 각 부분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8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생각하라. 앞서 참된,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덕, 기다림, 덕기림 이런 마치 성령의 열매처럼 신앙의 어떤 고귀한 덕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울은 이런 덕목들을 나열한 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로서의 고급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생각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겉면은 결국 행동을 위해서입니다. 행동의 기준은 선명해요.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입니다. 그때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과 생각과 규범적 행동의 균형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말씀 중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묵상하는 이 말씀으로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말씀을 같이 본 바가 있습니다.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열심으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성도였지만 둘의 마음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서로의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이에 반해 또 등장하는 글레멘드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교회에 힘을 보태면서 한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마음과 한뜻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 다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르고 성도님끼리도 다른 부분이 있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다라고들 하는데요. 하물며 다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지낸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을 품어서 하나의 생각을 갖고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한마음과 한뜻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기쁨과 애통으로 하나가 되며 겸손과 섬김, 위로와 헌신, 또 평안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교회,
또 현대의 모든 교회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목회자의 방향성, 소위 말하는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이라는 이런 말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주보나 교회에 막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 인본주의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자 사상, 학문이죠. 이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은 목회자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마치 교회를 운영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에 저는 목회 철학이라는 말보다는 목회적 방향성 혹은 교회의 지향점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말만 바꾼 것이지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목회자 개인의 어떤 생각보다는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 방향을 두고 다름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아끼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경건의 생활을 늘 잘 지키면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좀 기도하며 목회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나 목표가 아닌 목회자 혼자만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같은 이러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한 뜻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로서 꼭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두 번째는 서로 겸손하게 격려하며 아끼고 존중해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 늘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십계명도 잘 지키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렇게 우리 교회에 비록 좀 작은 교회지만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펼치고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 주 안에서 한 뜻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겠지만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같이 함께 해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 서로 어긋난 자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크신 뜻을 펼쳐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은혜로운 소망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기쁨과 애통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고 또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선하신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주의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상과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서 참된 공동체로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늘 날림으로 인해 참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안에 삶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의 각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